집에서 비대면 예배로 말미암아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이나 또 오늘 참석하는 분이나 모두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찬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 12년이나 13년째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예산인가 합덕인가 그리고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 중에 집사님과 동행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게 되는데 그 집사님의 집을 잠깐 들리게 됐습니다. 시골이죠. 들리게 됐습니다. 근데 갔더니 그 집에 개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강아지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너무나 귀여워서 앉아가지고 만져주고 예뻐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아니 예쁘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한 마리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한 마리 드릴까요? 그래서 주세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진짜 부흥회 끝나는데 갖고 오셨어요. 아멘. 갖고 왔어요. 한번 내가 웃으면서 하려고 그랬더니 웃었는데 나는 그냥 농담 반 기다렸는데 그래서 그걸 샀다가 우리 저기 사탕에서 길렀습니다. 동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름을 해피라고 짓고 정말 강아지 때부터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근데 참 영리해요. 우리 성도들이 오면 절대로 안 지셔. 성도들 몸을 안 지쳐. 근데 다른 사람을 오면 막 지져. 영리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안 들어와요. 오겠지. 안 들어와요. 3일이 지나도 안 들어와요. 아이고 이제 죽었는가 보다. 누가 데려가는 거다. 근데 3일 지나는데요. 그 끈으로 목이 묶은 채로 끈을 끊어가지고 여기 괴로운 거예요. 빼셔 말라가지고 목 안 먹어가지고 누가 아마 애들이 나한 거 묶어놓은 거예요. 목 매가지고. 근데 그걸 3일 동안 꺼내가지고 온 거예요. 이 강아지가. 그래서 키웠습니다. 근데 얘가 나갔다가 꼭 집을 찾아와요. 근데 어느 날이요. 진짜 나가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3일 지나도 안 들어와. 일주일 지나도 걔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해피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참나 세상에 마음이 상당히 막 그랬죠.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예뻐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없어졌는가 보다. 근데 어느 날 우리 딸 찬미가 동네에 친구가 있어요. 친구하고 대화 중에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얘한테 자기가 어떤 그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를 임신 보호하고 있다 이거예요. 강아지가 자기가 산책을 하는데 엄마랑 산책을 하는데 강아지가 자기를 졸졸 따라오더니 안 간다 이거예요. 그 자기 집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이거예요. 그래서 유기견인가 뭐다 그러고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근데 참여 가봤더니 세상에 그 개가 해피예요. 여기 아파트에 집에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았어요. 강아지를 찾았어요. 여러분, 이런 작은 림을 동물들이라도요. 자기가 기르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다른 모든 마찬가지 인생살을 살면서 사람은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듯 많은 사람은 각자의 삶 속에서 사소한 것으로도 희노애락의 삶을 삽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울고 묻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어떤 심정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어떤 심정으로 사느냐. 오늘 그래서 저는 예수의 심령을 담자. 아멘. 그 모든 걸 생각하면서 그렇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오지도 못하고 참 안타깝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큐티를 카톡으로 보내면서 전성도들에게 매일매일 큐티하시라고
얘기하고 오늘 또 제 28호를 만들었어요. 28호 오늘이 27호 8호를 만들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심령으로 살자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오늘 예배드리시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이나 또 오늘 참석하는 분이나 모두 예수 신령을 닮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우리 예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 발견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인생은 희로애락 삶 속에서 사는 인생이라고 이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은요 세 가지 얘기를 오늘 성경의 본문에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두 가지의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한 목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어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멀리 가까이 목초를 다 하고 없으니까 목초를 찾아서 멀리 갔어요. 풀을 찾아서 멀리 갔어요. 그래서 멀리 가서 풀을 양들이 배불리 먹게 하고 양들을 다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를 집어넣는데 풀에 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한 마리가. 목자는 답답해졌습니다. 그 양을 먹이는 반경은 해발 500발과 넘는 큰 고원이 되는데 한 마리가 길을 헤매다가 땅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고 다른 짐승에 잡혀먹을 수도 있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한 마리. 아니면 땅바닥에 떨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지면 양들은 구덩이에 빠지면 절대 못 오는답니다. 그냥 죽지. 못 오는데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마음이 안타까워서 한 마리 때문에. 그래서 목자는 여기 소개해 보니까 99마리, 99마리를 그냥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헤매 나갔습니다. 아멘. 이게 목자의 신명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는 한 마리가 구해요? 99마리 구해요? 99마리가 구해요. 많으니까. 근데 이 목자는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갔습니다. 그러다 찾고 헤매다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양을 어깨에 메고 춤을 추며 노래하듯이 랄라 룰랄라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불렀습니다. 이웃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잔치 비용 계산하면 양 한 마리 값 그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사면 사도 돼. 몇 마리 사. 양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기뻐서 잔치도 훨씬 많이 들었지만 기뻐해서 함께 했다. 여기서 어떤 표현을 봅니까? 한 마리 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한 마리의 양. 이런 한 마리의 양. 중요하다. 여러분 잔치하고 이웃과 함께 즐거우고 함께 먹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었겠지만 한 마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런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니까 결혼을 앞둔 청년이었어요. 결혼을 앞둔 처녀. 성경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남편 될 사람이 그 10드라크마를 줬어요. 10드라크마를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남편 될 사람이 지참금을 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전통이 그 나라에. 남편이 결혼할 여자에게 지참금을 미리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지. 우리나라로 하면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참금을 그냥 원하는 대로 마음껏 주다가 그냥 마음대로 주다가 나중에는요
10드라크마로 주는 것이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소개해 보면 그때 모든 사전을 보면 거기다가 결혼할 때는 자기 아내 될 사람에게 몇 드라크마? 10드라크마를 주었습니다. 드라크마는 은전으로서 헬라의 화폐 단위입니다. 단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이지요. 일본은 엔이지요. 미국은 달러지요. 이게 각 나라마다 화폐 단위가 있습니다. 드라크마는 은전으로서 헬라의 화폐 단위입니다. 이 드라크마의 가치는 로마의 화폐 단위인 데나리온과 같은 한 데나리온을 소개해 보니까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노동자가 열심히 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하루 일당, 일하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데나리온으로서 한 노동자가 열을 곱사게 한다는 가치의 돈인 것입니다. 하지만 엑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한테는 엑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에게 남편 될 사람이 준 10드라크마가 그게 귀한 겁니다. 돈이 귀한 게 아닙니다.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자기에게 주었다는 것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왜? 그건 자기 남편이 사랑의 징표를 주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는 남편의 주를 드라크마를 잘 간직한다고 하는 것은요, 남편에 대한 종교가 신뢰에 부딪혔으며 남편에 대한 정점을 지킨다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걸 잃어버리면요, 남편의 사랑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오해받아 파혼을 당하기도 했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요, 그 돈을 안 잃어버리려고 심지어는 머리에 장식을 하고 그걸 묶어놓고 그리고 잠잘 때는 풀지 않았답니다. 잃어버릴까봐. 그런데 세상에 이 여인이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잘 간직했는데 세번이 가래가 없어진 거야. 와, 큰일 났다. 의자 하나 잃어버린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다급해졌습니다. 방 안에는 조그만 창문 하나뿐이 없어서 어둡고 바닥에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이 깔려 있어서 이건 어디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창판이 그렇게 깔려있는 게 아닙니다. 습기 때문에 집을 깔아놓은 상태, 이런 상태, 그 당시 호수입니다. 숲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 지푸라기 훑은 속에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말이야.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처녀는 등불을 켜고 빗자루 쓸고 막 빗자루 쓸고 또 쳐고 뭔 말인지 알겠죠? 막 그 전체를 쓸고 또 쓸고 비춰보고 막 그 방 전체를 막 샅샅이 뒤진 거예요. 샅샅이 찾으려고. 그러다가 감사하게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얘기입니다. 찾았어요. 너무나 기뻐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처녀는 너무나 기뻐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웃을 불렀습니다. 친구를 불렀습니다. 야, 내가 세상에 드라크마 잃어버렸는데 찾았다. 너무나 기쁘다. 그래서 잔치하면 상쾌시 이겼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한 드라크마보다 잔치하는 병이 더 컸겠죠? 그죠? 훨씬 컸겠죠? 안 했겠죠? 그런데 그에게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분이나 오늘 참석하신 분이나 여러분 뭐가 중요하십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 양재역 아시죠? 양재역 근처를 지나가는데 현수막이 붙었어요. 현수막이 아니에요. 현수막 거기 가신 분들은 제가 말하면 알 겁니다. 붙여있어요. 지금부터 붙여있어요. 뭐냐면 우리 딸 송혜인을 좀 찾아주세요. 우리 딸 송혜인 좀 찾아주세요. 제가 봤어요.
거기 그 현수막에 써있는 사연을 보면 너무나 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애절한 아버지의 사랑이 묻어났기 때문입니다. 맞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송혜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에 사는 송기룡 씨가 있습니다. 그의 둘째 딸이 송혜입니다. 송혜이는 그 당시 송탄여고 3학년 18살이었습니다. 18살. 학원에 갔다가 친구들하고 있다가 10시 마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린 걸 확인했는데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1999년 2월 13일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신고해서 경찰에서 인근을 다 수색했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막 별거 다 했습니다. 막 찾자고 막 별짓 다 했죠. 다 찾자고 못 찾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아버지 송기룡 씨는 너무나 다른 사랑이었어요. 송기룡 씨는 자기 가축을 다 팔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상임을 포기하고 아내와 함께 딸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돈 트럭을 구입해서 잠을 자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현사목을 붙이고 전단지를 붙이면서 우리 딸 송혜이를 찾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딸 송혜이를 찾으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진을 붙이면서 우리 딸 송혜이를 찾으세요. 18살입니다. 찾아주세요. 세상에 안타깝게 도중에 아내는 우울증과 심장병으로 고생하다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송기룡 씨는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전국으로 다니면서 딸을 찾고 있습니다. 이분이 송기룡 씨. 제가 봤다는 현수막이 저거 있어요. 현수막. 송기룡 씨는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전국을 다 다니면서 딸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마 접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내건 현수막만도 25,000장이 넘고 25,000장. 그가 만든 전단지가 300만 장이 넘는다면 300만 장. 얼마나 자기 딸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자기 딸을 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자기 딸을 보고 싶었으면 300만 장이 넘는 전단지를 축구에 뿌리면서 어느 기자가 계산해 봤더니 그가 다닌 거리가 지구를 18바퀴 도는 거 맞는답니다. 지구를 18바퀴 도는 거 맞는 거리를 돌아다녔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남은 건 트럭 한 대 뿌리고 돈 떨어지면 막노동에서 돈을 벌고 또 벌면 전단지 만들어서 또 차로 돌다가 돈 떨어지면 또 막노동에서 이분이 그렇게 딸을 찾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송씨, 송영 이제 포기해. 그러면 송기룡 씨로 말합니다. 여보, 친구, 내가 우리 딸이 죽은 걸 확인하지 못했는데 어찌 훌륭하 돼서 딸을 포기했었단 말이야. 나는 포기 못해. 그러면서 그는 시신하고 찾겠다고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찾아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딸이 지금 살아있으면 36세입니다. 36세. 객관적으로 볼 때
자기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포기한 채 18년째, 몇 년째? 18년째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아버지입니다. 저 아버지가 18년째 믿을 줄 알았겠죠. 딸을 찾느라고 18년을 찾다가 저렇게 됐어요. 나는 소리에 잦는 현수막을 울면서 또 이 사실을 인터넷으로 접하면서 이 내용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딸이 실종됐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먹먹하고 참 안타까워서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새일 정도로 안타깝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따라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정이다. 유튜브로 보신 분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정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와 처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목자와 처녀와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드라크마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양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와 그 사람들에게 핵심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순간 이르되 사람들이 죄를 용납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하고 말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세리는 우리 아다시피 유대인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에 보내는 일을 했던 것이 세리죠. 압제 국가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을 착취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세리를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죄인 취급했어요. 우리나라도 슬픈 역사가 있죠. 6.25 전쟁 때 또 일본 시대 때 슬픈 역사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에 동조하고 또 일본에 종조해서 얼마나 많은 나쁜 일을 한 걸 우리가 다 역사 속에 우리나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세리가 자기 동족을 가져서 그냥 바치고 또 순간시간 떼먹고 이러니까 저 나쁜 놈이야. 막말 하면 나쁜 새끼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람을 안 본 거죠. 죄인이라고 얘기한 것은요, 이 성경에 보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한 건요, 참녀와 같은 자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인간 취급하지 못하는 사람 그 두고 한 말이 성경이 죄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죄인으로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청하여 음식을 먹고 교제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모두 죄인이라고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교제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뭐 하시려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이게 그 핵심입니다. 예수의 심정, 예수의 심정을 갖자.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사람 다 죄 취급하고 다른 사람 전부 다 그런데 예수님 말하는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먹으면서 함께 있다는 사실이죠.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외식주의자들 있죠. 구약의 정결의식을 오해하며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도 부동된다고 생각되는 가진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해서 그들과 음식도 같이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말이자로 제가 갈 때 사진 안 치니까 빠져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잘 치다 보는 사람들 죄 짓는다고. 지나가 여자가 지나간다. 절대 안 먹고 가.
딱 지나가. 그런데 여자가 온다 그러면 눈 딱 감고 가는 거야. 안 쳐다본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도 죄 안 지고 나쁜 마음하고 삽니다. 하다가 저분에 꽝 부딪혀. 내가 터져. 그러면 많이 터질수록 나는 경험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말이 되겠어? 아니 그냥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나타나 그러면 다 가는 거야. 가다가 저기 나무에 부딪히고 막 넘어지고 막 피하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경건하게 사는 겁니까? 온통 마음은 가득 약속해서 가득한데 여러분 겉만 그런다고 경건한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선생님과 여러분 모두 속까지 경건한 이런 진짜 경건한 여러분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주인일까 전달하고 규제하는 걸 보고 예수님을 정죄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고 세상에. 주인들이 주인인데 주인이 예수님을 정죄했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은 교제한 것을 피력하기 위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한 마리 아니고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얘기를 한 겁니다. 뭔가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시라고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그들을 만난 건 주인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만난 거다. 이걸 얘기하고 싶죠. 그러면서 한 드라크마 한 어린 양 머리 잃어버린 양 그게 별게 아니지만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속에 영원히 전도한 영혼이 가정 속에 품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오면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을 돕는 모든 존재들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뭐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김영국 목사가 우리 모두가 전국의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천대에서 쳐버린다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서 1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어떻게 한다고? 비치게 한다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사슴을 가진 전체 온 성도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리 엄정한 시기지만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끈을 놓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리 사람 만나기 힘들고 사람들이 피하고 한다 할지라도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가 돈이요. 여러분 주의 교회 못 나오고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보고 있지만 이게 안 나온다고 믿음이 까먹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아버지가 기뻐할 줄을 믿어요. 그렇게 사셔. 그래야 아버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실 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은 의인한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찬양 앞에 기쁨이 들으리라. 아멘. 이거 보세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자연 맡기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한다는 생각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한 자매가 예수님 목사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상담하러 왔습니다. 들으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20년 됐습니다. 그동안 저는요, 사람들 주님께 인도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책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많은 것도 보고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죄송하게도 20년 동안 한 명도 주와 부인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전도에 필요한 성경도 다 암송했고요. 반대 의견 다루는 법도 배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영접하지 한 번도 못했습니다. 영접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됐을까요? 이렇게 목사님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랬습니다. 당신이 열넘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당신의 두 눈이 말라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당신이 지식이 모자라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안 된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면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면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게 될 것이고 그를 위해 당신의 삶을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2편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매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잘못을, 저의 부족을 용서해 주옵소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자기 마음속에 믿지 않은 자기 여동생, 여동생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여동생이 떠오르는 거예요. 일어났습니다. 자기 여동생에게 갔습니다. 여동생을 눈물로 끌어안으면서 이 언니의 세상의 최고의 소망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네가 예수 믿는 거야. 막 울면서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막 울면서 둘이 이렇게 그리스도인. 세상에 여러분들, 그들은 함께 그날 밤에 주일 예배에 참석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 때문에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너는 알았니 주님 사랑을, 너는 알았니 주님 사랑을, 너는 알았니. 여러분들, 설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절대로 아무리 전해도 그가 말한다, 그 교회 안 나온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 복음, 전도지, 또 전도 물품, 우리가 그냥 안고 다니기 하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일들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 주시면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오게 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사람들이 구원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가, 내가 유튜브 보시는 분들 손 드세요. 손 드세요. 자,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 다 같이 아멘. 아멘. 손 들고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요 한순간 살 수 없어요. 맞지? 한주자 맞죠? 맞아요. 그 한주자는 영리의 시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잠깐 한주하고 있어요. 아멘. 지금 직장에 있으니까 바빠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 공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순서자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배 순서자 외에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서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의 보혈금으로 남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남 받았어요.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절대로 누구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정죄보다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아홉 마리의 양보다 또 돈보다 드라크보다 한 마리 양, 한 마리 은전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러분되어서 예수의 마음을 닮아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의 복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